지금까지 우리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강의를 유튜브나 뭐 이렇게 본 사람들하고 얘기를 잠깐 통화를 해보면, 여러 분야 중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한 분야를 띄어내가지고 그 분야의 문제점들을 다루는 식의 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직장생활이 있고, 가정생활이 있고, 또 친구들 모임도 있고, 사회생활 다 있는 중에 가정생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죠. 여기까지 기억하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에 들어가서 경작을 명령하셨죠. 경작이 뭐야? 컬투로. 우리가 흔히 아는 컬처는 우리가 단순히 아는 문화가 아니라 창조적 행위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이것이 에덴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에덴으로 사람을 집어넣으시고,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조직이 바로 뭐다? 부부에 의한 가정이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결혼을 임박했거나 결혼을 해서 살거나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택한 방법론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정이 우리 삶의, 우리 교회 생활, 직장 생활, 모든 삶의 정점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작이라는 것. 이 여러 영역 중에 구퉁이의 한 영역이 아니라 이 에덴의 본질적인 삶의 형태가 처음에 갖춰진 것이 가정이라는 것.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 생활도 사회생활도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영역이라고 단순히 처리해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뭔가 필요에 의해서 부부 생활을 잘해야 되고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 강의는 잘못 듣는 거야. 이 강의의 근원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더 내가 지금 가정을 갖고 있다면 내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이 없다면 내가 미래에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간과되어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형태 속에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 놓으신 조직이 부부고, 부부에 의해서 가정이 형성된 것이다. 가볍게 생각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지금 집에 들어가면 만날 배우자, 그를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그게 이 사람이 지금 나와 얼마나 만났다는 것이 그 만남의 그 무게가,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우리 크리스찬들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돼요. 10년 살다 보니까 친구가 됐느니 정으로 사느니 이런 얘기 흔히 하는데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대상이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님 나라 시작의 최초 조직체야.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실천적 측면에서 2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택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원칙으로 삼아놓고 가지고 있어야 돼. 그냥 꼴도 보기 싫은 남편, 아내, 그냥 무슨 정도 없는 아내, 남편,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성은, 나와의 관계성은 이 세상의 지구만한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하신 관계성이었다. 가볍게 보지 말아라, 내 아내 남편을. 그와 함께 이룬 이 가정의 무게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에 입각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 선악과 먹지 마라. 그 얘기는 누구도 하나님이 되지 마라. 가정 내에는. 가정의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아는 하나님뿐이시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살고 그분의 원칙에 따라서 살고 그래야만 가정이 안정된 에덴이 되고 에덴이 되어야 행복이라는 것이 나온다. 에덴이 되지 않는 한 선악과가 남편에게 있든 아내에게 있든 애들한테 있든 선악과가 하나님께 없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된 그 자가 다 통제하게 돼 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그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져나가고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거 잊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에덴화 시켜야 한다. 그러면 뭔가 이게 굉장히 에덴화 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원리를 알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 되면 돼. 내가 주권자가 되지 않으면 돼, 가정 내에서. 응? 내 가정은 하나님 거야. 그래서 에덴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가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에 집어넣으셨잖아. 그럼 내 가정이 에덴이 돼야지. 에덴이 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선악과 남겨놔라. 하나님 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에덴 속에서 사는 컬투로 하는, 경작하는,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보존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성장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완성시켜줄 것인가를 고민하자. 그리고 주권이 선악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자. 내 아내가 지금 오늘 다룰 내용이 우울증인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지독한 우울증으로 아주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우울증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가 그걸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기 나누다가 가정이 뭔가 어떤 것 중에 하나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길래 내가 강의를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얘기하는 거야. 가벼이 보지 마라. 지금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분깃을 같이 이 사람하고 나눠줄 사람이야. 하나님의 가치를.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여겨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가치가 두 사람에게 동시에 간다고.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대로 해라.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주권이 하나님께 없고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돼버린 남편이든 아내든 그거 틀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칙상 주권자가 돼야 되는 것이야. 가정이 어떤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 삶의 전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긍정, 부정이 파생된다는 거. 그래서 저번 주에 동일 씨도 얘기했잖아요.
가정 내에서 동일시 때문에 동일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애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들의 그 멘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상당히 힘들게 하고 서로가 아규하고 이것은 가정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잘 돼야지. 그러니까 제발 가정을 n분의 1로 생각하지 말라고. 가정은 스타트 라인이야. 인생의. 모든 사회생활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내가 이 예를 한번 들었었나 어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편지를 하나 읽으셨어요. 교인들 다 있는 데서. 정확한 문장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목사님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내 남편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여자와 지금 가정을 버리고 동거 중에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거야. 직분자 중에. 그걸 읽어. 교인들이 어떻겠어요? 그걸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이 짧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도대체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며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가정이 제대로 안 되면 교회가 제대로 안 돼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 그래서 제발 내 가정을 어떤 한 부류로 보지 말라고. 여기서 다 시작된다. 여기서. 내가 남편을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스스로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밉고 뭐 그러더라도 이 원리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뭘 시작하셨나? 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방법이 이것뿐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이면? 난 상상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갖고 무지하게 많은 군대를 만들어서 뭇하고 물을 구분하신 다음에 뭇을 쪼개가지고 너희들이 다 가서 치리해라. 이런 방법을 취하실 수 없었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 부부와 가정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없었을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천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니들이 인간이 이 땅을 다 잘 컬투로 하도록 한 다음에 니들은 하늘로 올라와라. 그리고 이 땅은 그들에게 맡겨라. 이런 방법은 취하지 못하셨을까? 상상을 해보자고, 우리가. 하나님은 그 방법 전혀 취하지 않으셨어. 한계가 있는 인간 2명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셨다고. 천지창조에 에덴화 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 근데 이 가정이 한 부류 중에 하나야. 우리의 삶 속에. 아니라는 거야.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나는 한국이 그렇게 이혼율이 높다, 뭐, 통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사실상 이렇게 안 와닿았거든. 원주에 있을 때에는. 근데, 원주에 있을 때는이 아니라, 원주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몸이 아픈 게 좀 회복이 돼가지고 좀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 깜짝 놀랐어요. 원주에 내가 살던 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거의 한 40% 애들이 편모스라요. 그리고 한 20, 30%가 부모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나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워.
그거 보면서 이게 통계가 맞겠다.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교회도 그렇게 돌아가야 되나? 적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예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 이것은 가볍게 내가 그냥 편안하게 일하고 퇴근하고 그냥 애들 키워주고 또 생활비 대고 하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까지 사는 존재들, 동물의 삶에 국한된 존재들로 모여 있으라고 만든 게 가정이 아니라고. 하나 더 붙잖아요. 동물들하고 똑같이.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까지 이걸 제대로 살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들을 해. 아니잖아. 성경 나와 있잖아요. 동물들은 그렇게 얘기하셨어. 동물들까지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 더 붙잖아. 뭐 해라? 정복해라. 이거 잊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뭘 가르치느냐? 애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것. 애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 응? 그것이 사실은 나거든. 내가 목표로 하는 거거든. 이 애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딱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대부분 부모들이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근데 그 그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정도의 그림이라면 이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와 천지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 3가지 기억나죠? 다시 한번 리뷰할게요. 회개해라. 나를 믿어라. 3번째, 사랑해라. 명령 많이 안 하셨잖아. 그냥 이 3가지 하셨어, 그냥. 그러면 내가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마지막 이 아이에 대한 그림을 내가 뭘 그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3가지를 애한테 가르치고 애가 이거를 따르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가르치고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잖아. 우리는 그걸 제자라고 하잖아. 네? 예수를 따르는 존재들. 그러면 주님이 회개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사랑해라. 이 3가지 명령을 하셨다면 나도 내 스스로도 그 명령에 준행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회개해라, 믿어라, 그리고 너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거 가르쳐야지.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부모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고. 걔가 나중에 어떻게 됐든 편안하게 잘 먹고 편안하게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된다. 여기까지야 다. 내 아들은 그래서 더 뭐 좋은 데 가야 되고, 물론 필요해. 왜냐? 나에게 맡기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키워야 돼. 정성을 다해야 돼. 맞아. 근데 그 정성의 끝이 뭐냐는 거야.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목표가. 뭐하러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고. 가정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애 양육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내가 내 아이의 미래의 끝 그림이 뭔가. 예전에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끼만 먹을 수 있으면 돼. 새끼만.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 아빠한테 연락 안 해도 돼. 다만 한 가지. 기여는 하고 살아라. 세상에. 제발. 아빠 엄마 신경 쓰지 마라.
새끼만 먹어. 빌려 먹든 빌어 먹든 어떻게 먹든 새끼만 먹으면 된다. 그 나머지 힘 기여해라. 요걸 갖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얘기했어요. 계속. 애들 머릿속에 팍 박혀 있어. 그러니까 강박을 느껴. 그래서 대화 나눌 때는 자기가 뭘 기여했는지를 얘기를 해. 대화할 때 억지로. 그러면 난 또 그러지. 임마 더 얘기 안 해도 돼 임마. 그러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아빠 기여하다 살다 왔어요. 이렇게 만나자. 누구는 궁금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안 궁금해? 또 이렇게 소식을 집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경희가 요즘에 남자친구하고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럼 마음이 안 좋아. 그럼 물어보고 싶지. 근데 애 생각의 끝에 부모 그러면 아빠 엄마는 기여. 이게 최고의 가치야. 아빠 엄마의. 그러니까 지들도 그거 아니면 그게 최고의 가치니까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것도 사랑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놈아 얘기해봐 아빠한테. 근데요 아빠 하면서 또 막 얘기를 해. 그럼 또 아이고 이놈 자식 힘들었겠다. 그러면 앙 하고 또 울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게. 자기만 알게 키우면 이 아이들의 끝 언저리가 어떤 모습일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될까? 내 자식들에게? 여러 친구들하고 얘기는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이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가정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데 부부라고 하자. 부부. 너무나 단순한 만남인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으로 시작으로 만나게 한 사람이다. 오케이? 어디 함부로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맨날 싸우고 해서 이혼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게 만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동일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 동일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정생활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그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동일시가 어떻게 현상학적으로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날까? 누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애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짓을 하면은 누구 닮아서 그랬다. 누구 닮아서 그랬다. 애가 이제 안 좋은 행동을 하면. 나 아니야. 뭐. 그거는 네 엄마 닮은 거야. 그건 네 아빠 닮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이제 엄마가 계속 직장을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엄마가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싫었고 나는 맨날 어디 무슨 가도 딴에는 엄마도 오는데 나는 맨날 할머니가 오거나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커서 절대로 결혼해서 직장 안 가지고 우리 애만 키울 거야. 네. 그때 막 결심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맨날 나가서 그래서 나를 보면서 네. 동일 씨의 힘이 너무 무섭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오케이. 가끔 보면 말이야. 아버지하고 장남의 사이가 안 좋은 집안이 있어요. 장남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아버지하고. 차남이나 막내하고는 아버지하고 친한데 장남이 좀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왜 그럴까? 그게 바로 동일시의 전형이에요. 자, 아버지가 자기의 단점을 알고 있어. 나의 이런 면은 내가 싫어. 근데 첫째 아들을 보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적을 해요. 너 그러지 마. 근데 아들이 볼 때 웃기는 거거든. 아빠도 그러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하고 아빠하고
이게 부딪힘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술 마셔. 근데 아들한테 얘기해. 너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 그 말이 통하겠냐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자기의 싫은 모습이거든, 그게. 그래서 대부분 첫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데를 이렇게 보면 거의 유사한 경우야. 아빠하고 닮아 있어. 이 사람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아버지의 그런 모습 때문에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중에 그런 애가 있으면 자기도 동일하게 그 아이가 좀 답답해. 그러면 좀 그냥 평범하게 얘기할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성장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놈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할 때, 어휴, 속썩이네, 아들이. 너무 속썩여요.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이제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야. 아들이 어떻게 속썩이는지. 사춘기 아니야? 아유, 사춘기라도요. 사춘기를 넘어서 문제가 좀 많은 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어때? 하고 이렇게 쭉 계속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대를 참 많이 닮았네. 그거 아니래. 대부분 아니래.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지. 딱 그거야. 아우, 목사님, 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래. 그래서 이제 얘기를 거기서 끊어요. 이렇게 하자. 한 이틀에서 3일만 얘가 나를 닮은 구석이 얼마나 되나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 그대하고 그대의 아버님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한 2, 3일만 콕 집어서 생각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나서 우리 얘기 다시 한번 하자. 그게 뭐예요? FI라고 그랬죠? Family Identification. 나중에 얘기해보면 너무나 닮은 거야, 아버지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너무나 닮은 거야. 이게 동일시예요. 또 얘기해볼까? 이제 딸 얘기를 해봅시다. 참 아픈 현실인데. 이거는 얘기를. 결혼을 절대 안 하겠다는 자매가 있었어요. 결혼을. 그거는 인간이 생각한 최악의 그 제도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그럼 뭘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럴까? 그래서 어머니가 가정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네. 그랬더니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 도대체 남자란 존재가 여자한테 뭐예요? 그렇게 막무가내고 어떨 땐 인간 같지가 않아요.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보여요. 전 결혼 안 해요. 소문이 안 좋거든, 이 자매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걸 누굴 동일시한 거예요? 아버지를 동일시한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묵직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벼운 것보다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째 얘기할 게 편해. 오늘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보지도 않았는데. 편해. 편애가 아무리 없다고 하지만 편애가 있거든요. 우선 우리나라가 편애의 아주 대표적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남하 선호. 아주 큰 그 툴로. 오빠가 태어나고 딸들이 태어나고 막내 남자애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 딸들은 뭐 하는 존재들이냐면 오빠 학비를 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구로공단 같은 데 가서 가발 공장에서 이거 해서 돈 벌어서 집에 보내면 오빠의 학비를 댔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당연한 거였어. 그리고 몸이 아파서 뭐 수당이나 이런 거 못 받고 병원에 누워있다가 보름이라면 월급이 반만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반밖에 못 붙여요, 집에. 그러면 어머니한테 혼나. 마치 그것이 의무인 양. 이건 아주 그 유교 문화가 나온 편애에 대한 아주 가장 악습이에요. 이것은. 남아선호에 대한 게 지금은 없느냐. 지금은. 어때요? 지금 남아선호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죠. 남아있죠. 남아있는 정도야? 아니면 편만한 정도야? 편만한 것 같다? 이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편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골에 가보면 알아. 시골의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얘기 나눠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적어도 남자놈은 하나 있어야지. 그래야 든든하지. 일단 편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게 남아선호. 남자이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동일시의 문제로 또 이 편애가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도 저번 주에는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미우면 아버지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미워, 싫어,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제 어떤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에게서 아빠의 싫은 면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남편이 밉죠. 그죠? 근데 남편을 닮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중에 둘째가 남편을 닮았어. 그럼 둘째가 싫어요. 마음속에서. 이게 편해야.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도 손길이 한번 가도 더 가. 첫째한테. 그러면 둘째가 얘기하죠. 엄마는 나만 미워해. 왜 형한테만 잘해줘. 뭐 이런 거.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는 게 바로 뭐다? 동일시 현상이다. 설명이 됐죠?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엄마의 어떤 부분이 싫었어. 아들이. 엄마가 저러는 게 싫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엄마의 싫은 면이 그대로 보여. 어느 정도 보여. 그러면 아내한테 지적을 할 거 아니에요. 지적할 수 있잖아. 왜? 부부 사이만큼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부부야. 내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대상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걸 폭발을 막 시킨단 말이야. 야, 그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냐? 내가 그러는데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다 동일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이제 FI라고 할 수 있다면 SI. 사회적으로 어떻게 동일시가 되는가.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군대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고참되면 안 그럴 거다. 그럼 왜 이 동일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평화예요. 평화. 안정. 근데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야. 일시적. 왜 평화고 안정이냐. 자, 폭력적인 그 가정에 남편이 아내를 폭력을 가한다. 그러면 아내가 맞았어. 맞았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고 남편에게 대항을 해. 응?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뭐죠? 전쟁이지. 응? 그러면 평화롭지 않고 안정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폭력을 가하면 아내는 평화와 안정을 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 내가 참으면 남편이 진정이 돼. 응? 그걸 애들이 봐, 이렇게. 아빠가 막 때리는데 엄마가 맞고 참고,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누그러지니까 집안이 다시 평안해졌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애들에게 이 잔비가, 이슬이 몸에 스며드는 것처럼 이것이 그냥 스며들어요. 근데 애들은 맞는 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엄마 보니까 막 상처투성이야. 그래서 애들이, 여자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나는 이 다음에 폭력적인 남자하고 결혼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폭력을 저질러, 이 사람이. 그럼 이 아이는 맞았어. 그래서 화가 나. 그래서 확 하려고 하다가도 이 스며든 이 정신적인 이 반복적인 이 어택이 이미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엄마가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평화롭고 안정이 찾아왔다는 거야. 응?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게 들어와 있는 거야, 내면에. 그러니까 폭력을 당하는 엄마 밑에 폭력을 당하는 딸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남자로 생각해보자. 지금 폭력 문제가 심각하거든. 아내가 성질을 건드려, 자꾸. 그 몇 대 줘봐갔더니 이게 비네? 잘못했다고? 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야, 아내가. 내 감정의 쓰레기통. 이거는 사람의 삶이 아니야. 이거는 동물의 삶이야. 하나님이 에덴에 부부를 집어넣으셨을 때 이들은 잘 살아라, 너희들이 사이가 좋아야 한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요? 오직 유일하게 한 게 경작해라야. 일해라야, 일. 무슨 일?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어?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이거 외에는 설명이 없어. 아무리 뒤져봐도. 그리고 저번에 내가 얘기하려다 못했던 거 까먹었더라. 얘기를 못했더라고. 성경에는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라, 애가 반항할 땐 이래라, 남편과 의견이 부딪혔을 땐 이렇게 하고, 어떤 건지 분명히 뭐 원칙을 세워서 가라, 이런 가르침 안 나와요. 그죠? 단순해, 아주 단순해. 그리고 성경에 저 가정은 참 본받고 싶다, 저 가정을 모델로 해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지 할 만한 모델이 있어요? 나는 못 찾았어. 하나님을 처음으로 섬겼던 세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정들이 어땠냐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고 하는 다윗의 가정은 어땠냐고. 기억나죠? 첫째가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 되려고 압살롬이, 이거는 뭐 가정의 도대체 왜 성경은 가정에 대한 얘기가 없을까 궁금했거든. 근데 이미 가정에 대해서는 다 설명하셨어,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이미 여기 설명이 다 돼 있는 거야, 여기. 이래서 하나님이 설명 안 하셨구나. 디테일하게 안 써놓으셨구나. 여기다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지 않는 한 결코 내 가정에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 가정이 에덴인데 어떻게 폭력을 가하냐고. 선악과가 하나님께 있는데 아직도
이미 설명 끝났어, 여기서. 이 동일시의 문제가 왜 나와요?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모든 인간이 다 이 동일시에, 거의 동일시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고,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동일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동일시.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지. 용서. 누굴 용서? 그렇지. 나를 부정적 동일시 했던 그 대상을 용서해야 된다. 이 방법을 모르면 우리 끝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지금 방법을 얘기했잖아.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부정적 동일시를 대를 물려준 부모, 그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동일시는 대대손손 이어가게 돼 있단 말이야. 설명이 됐어요? 용서해야 돼. 이건 내가 산증이야. 내가 아버지를 용서가 안 되는데,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선언을 했어. 나의 선악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난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목욕하자고 했어. 정말 싫은데. 근데, 등을 밀어드리면서 아버지 왜 그렇게 엄마를 때리셨어요? 한마디 툭 던졌어. 그리고 아버지 새끼들인데 왜 그렇게 발로 짓이기고 맨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우시더라고. 근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 내가. 그 조그만 아버지. 늙어가지고. 그냥 그 순간 27년의 한이 다 풀어버리더라고.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내가 내 자식들 키우는데 아버지와 동일시한다?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 네,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이거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억지로 용서할 마음 요만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시니까. 선악과가 나한테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니까. 그날 이후로 그냥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그냥 저분 저 인생 저렇게 사셨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견딜 수가 없더라고. 아버님 장례식에 보면은, 장례식이라기 하기보다는, 잔치집은 아니었지만, 그냥 아버지 편안하게 천국 가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예수님 잘 믿으시고, 우리 둘째 아들이 목사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고, 그러신 걸 보면, 그래서 근데 왜 내가 산증인이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 한 군데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와, 나한테.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언제 오세요? 그때 지금 오고 계시다고 그러셔가지고,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저기서 밑에서 누가 소리 질러. 이게 보니까 아버지야. 올라오는데 갈지자 완전히 이렇게 걷는 거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뭘 봐! 근데 그 모습을 창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마음이.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는데 갈지자로 그냥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근데 내가 앞에 오니까 아버지는 나를 제일 무서워하셨거든.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허리를 이렇게 피시더니 술 많이 안 먹었다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오시는데 아버지 가세요 하고 이렇게 부축해서 이제 가는데 내가 살다가 길에서 이렇게 술 먹고 비틀비틀 갈지자 걷는 사람 있잖아. 이상하게 분노가 치밀어. 용서가 안 돼. 어떻게 저 인간이야 저게? 이런 생각까지 들어. 그런데 나는 목사야. 나는 술 먹고 갈짓자 아니라 별짓을 다 해도 나는 그를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이 안 돼. 왜? 그게 동일시야.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게 맥이 내려오는 거야. 이게 가족의 무서움이야. 동일시의 어려움 아시겠죠? 아버지의 전부를 용서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한다는 선언도 안 했고 내가 용서한 적이 없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술 먹고 이렇게 갈짓자 걷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보고 아주 그렇게 보는 나의 시선을 보면서 내가 이걸 해결 못했구나. 그래서 그 순간 기도하면 이걸 깨달은 다음에 내가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가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좀 오래 갔던 것 같아. 기도하고도. 동일시의 영향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동일시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면 성경에서도 우리 세 사람을 예를 들었죠. 저번에 엘리, 사무엘, 그 다음에 디모데 예를 들었죠. 왜 선한 동일시. 우리가 이걸 하나 공부를 하면 심각하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당장 가정에서 적용을 해봐야지.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내가 혹시 부모님의 어떤 부분을 내가 분노로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 한다면 이 분노는 아마 내 자녀들이 그대로 나에게 갖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이게 심리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질 않고 이게 학술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나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 동일시가 해결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는 술, 담배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조숙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해 주셨다. 응? 뭐로부터의 자유인가? 죄로부터. 우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내 정신적인 한계. 나를 속박하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주님이 거기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 중에 뭐가 들어가요? 동일시가 들어가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내 아내는 나한테 맞았을 거야. 왜? 이거 위해서. 응? 아내는 나의 감정의 쓰레기통이거든. 내 감정의 분출을 받아내야 되는 존재일 뿐이야. 어느 날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서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자를 때리는 남자? 그러면 인간이 아니다.
더불어 약한 자를 때리는 자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차 있었을 때. 응? 그러나 목양의 보편적인 자로서의 목사라고 부르셨을 때에는 모든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가져가야 한다는 대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에 객관화될 수 있었지만 동일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내 아들이 결혼한 자기 아내를 때릴 것이다. 응? 그 폭력을 안 쓰더라도 언어 폭력을 쓸 경우에 이 동일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나는 아내에게 입으로 폭력을 가했을 것이고 내 아들도 역시 아내에게 폭력을 가했을 것이고 라떼에서 끊어야지. 끊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끊어야 돼. 끊는 방식은 하나다. 나를 동시하게 만들어주는 그 존재를 용서해라. 동일시 문제는 이제 설명이 좀 됐죠? 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야 돼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럽시다. 예, 예. 참 일찍 일어났다니까 좋네. 열왕기상 19장 한번 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 21절까지 우리가 쭉 한번 읽으면서 이건 얘기를 좀 나눠야 돼. 예. 나는 그 열왕기상 19장을 하나님의 우울증 치료장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내 나름대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됐어요. 5절까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예. 자, 지금 이 내용 배경 알고 계시죠? 그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대표할 정도의 문화가 돼버렸죠. 우상 숭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대결을 펼치죠. 선지자들하고. 싹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아합이 지 마누라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마누라가 엘리야를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응? 그 배경은 디테일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절대 권력자가 너 내일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 어떨 것 같아? 그죠? 신앙이 있을까 여기에? 엘리야가 누구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물들 있잖아. 엘리야, 뭐 다윗, 뭐 이런, 뭐 사무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 그들은 뭔가 초자연적인 파워를 지닌 어떤 존재들이라는 착각을 하게 돼. 근데 속속들이 그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한 명의 인간이었다. 지금 이 엘리야가 혼자서 그 수백 명, 400명이 넘는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 그리고 아합이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그냥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엘리야는 뛰었단 말이야. 막 몸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성령이 막 차고 올라와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사벨이 너 내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했죠? 아니, 전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정말 절대절명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이긴 이 사람이 이 순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굳이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죠? 굳이 왜 이렇게 썼을까? 그냥 사형 명령을 듣고 그냥 피하여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도 되는데 왜 도망갔는지에 대한 동기가 지금 적혀 있잖아. 그죠? 자기 생명을 위해. 이 생명이 누구 것이고 누가 주관하고 있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니거든, 엘리야가. 그리고 사환을 머물게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4절이 이제 결정적인데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뭐예요 이게? 우울증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마지막 단계.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응? 내 생명을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못하니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지금 간하고 있는 거죠. 응?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있죠. 내가 우울증 걸렸다라고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 정신분석이나 상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가 있냐면 우울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누워있고 싶어. 의욕이 안 생겨. 지금 엘리야에게서 그게 보여요. 지금 죽고 싶다고 위에서 죽고 싶다고 하면서 그냥 누워 자는 거야. 근데 나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너무 웃었어. 하나님의 솔루션을 보면서 너무 웃었어. 자, 무기력증에 걸리면 잠자는 것도 귀찮고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흔히 얘기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청소하는 것도 귀찮고 밥해 먹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그냥 누워 있는 거야. 그냥. 이게 우울증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이 우울증의 현상이 지금 이 엘리야에게 보인다.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해결이 뭐냐면 먹이는 거였어. 근데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읽으면서 와 웃긴다. 봐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내가 이 웃음을 또 어디서 웃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잖아요. 이렇게 주시다 그랬더니
고기 잡던 베드로가 진짜야? 하고 물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달려간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어서 오너라 내가 살았노라 이러셔야 되는데 이리 와 고기 잡은 거 있어? 이리 와 좀 먹어라 이러셨거든?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야 지금? 그지? 3년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어. 근데 지상의 왕이 되시기는커녕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야. 에휴, 고기나 잡을란다. 이게 뭐야? 회기성이야, 회기. 과거로 회기. 무지랭이 시절로 회기. 고기도 안 잡혀. 그냥 그러고 있는데 저기 예수님 계시대.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튀어갔더니 주님 첫 마디가 니놈들이 어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이리 와 먹어. 유사한 게 발견이 돼요. 이게 뭘까? 신체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요, 여기에는?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랑이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우울증의 전문가시다.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다. 무기력하게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먹어라. 먼저. 난 여기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육체적인 필요부터 채우셔. 그 다음에 쭉 보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가가 나와요. 7절. 6절부터. 원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까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오케이. 자, 봅시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왔어. 또 와서 또 먹여.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죠? 기도 응답의 거부. 하나님의 거부. 나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거부하셨다. 우울증이 깊으면 손목을 그어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그거 막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7절에 보면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이 나오죠. 응? 왜 먹어야 되죠? 여기 나오잖아. 하나님 이해할 일들은 그렇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죽겠다고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이놈아. 너는 가야 할 곳이 있어. 다시 말할까요? 해야 할 일이 있어. 이건 뭐야? 동기부여. 네가 살아야 할 동기부여. 실컷 먹여놓으시고 두 번째 뭐 한다? 동기부여를 주셨다. 동기를 부여하셨다. 응?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죠? 40주 40야가 뭐야? 로뎀나무 아래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갔다는 얘기야 지금. 그죠? 동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화는 미리 두고라는 얘기를 이미 했잖아. 거기에 두고, 여기 있으라 하고, 이 얘기 뭐야? 40주 40야를 혼자 갔다는 거야. 왜?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 우울증 환자 혼자 두면 안 돼. 그죠?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 약 잘 먹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또 위로하고 뭐 이렇게 보살펴주고 해야 잘못된 생각 안 하고 뭐 우리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고. 여기서 엘리야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과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내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 영성 심리학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다. 봐라, 엘리야 봐라. 로뎀나무에서 호렙산까지 40일을 혼자 갔다. 하나님과의 40일 동안의 교제 가운데, 여기는 디테일하게 뭐 40일 동안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40일을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난 100% 동의는 하지는 않아요. 왜? 우울증의 원인이 심리적인 것이 아니거든. 아니,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거든. 신체적인 거거든. 아무튼.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 하는 거고.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배고프고 몸이 지치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몸에 당이 들어오면 세로토닌이 세로토닌. 네. 조금 이따 얘기할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9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됐어. 거기까지. 호렙산에 갔는데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어. 가서 뭘 해야 될까? 자, 먹였어. 천사가 와서 먹으라 해서 계속 먹었어. 그리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어. 그럼 여호와는 뭘 해야 엘리야는 뭘 해야 될까? 주님, 왜 나를 여기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먹이시고 죽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엘리야가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엘리야를 찾아오셨어. 그죠? 여기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 흔히 성경의 흐름대로라면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 호렙에 이르러 여호와를 찾았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흐름대로 보편적으로 생각하자면 호렙으로 왜 갔을까요? 가라고 하셨겠지, 천사가. 여기는 안 나와. 왜 갔는지. 근데 앞에 보면 네가 안 먹으면 갈 길을 다 못 갈까 하노라 하는 거 보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천사가 호렙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겠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아무튼 호렙에 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엘리야가 그렇게 여호와를 뭐 부르짖었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이게 흐름상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근데 찾아오신 게 참 재밌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자, 이 질문을 톤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톤으로 생각해봐.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이거 하고 너 여기 왜 있니? 내가 지금 이거 표현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놈아 너 왜 여기 왜 있어? 하는 그 질책이 있고 또 하나는 네가 여기 왜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시기 전에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전질문. 하나님 모르셔서 질문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기서 엘리야의 대답이 엘리야의 심정을 다 설명한 아주 핵심적인 그 구절이 10절이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만군의 내가 여기 내가라고 그랬죠? 내가가 누구야? 엘리야. 내가 하나님께 유별하다는 거지. 주님께 열심이라는 거지. 응? 주님을 향한 신앙이 아주 크다는 거지. 그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라고 하면서 하나 더 설명해야지. 뭘 설명해야 될까? 엘리야가? 죽인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방 선지자들을 모조리 때려 죽였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응? 이 얘기 왜 빼먹어? 거기에 빠져 있잖아, 설명에. 자기 심정의 설명에.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나만 남았어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서 이방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다 칼로 쳐 죽이는 이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의 심정 가운데 뭐만 남았어? 다 죽고요. 나만 남았어요. 지금 이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울증에 빠지면 신앙이고 뭐고 이게 원점이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우울증 걸린 경우가 있죠. 신앙이 모자라서.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정을 갖고 찾고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는데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엘리야 봐.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룬 것은 쏙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코오퍼레이션 했던 것들은 기억이 없어 지금. 설명이 됐어요?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야 지금. 이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전형적으로. 참 그런 다음에 하나님 보시라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야 이놈아, 너 나하고 어떻게 역사했어 지금까지? 나하고 어떻게 생활했어 너 나하고? 이게 야단칠만 하시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울증에 대한 역시 전문가이신 거야. 11절 읽어보세요. 내가 읽을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지금 강한 바람, 지진, 그다음 지진 후에 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바람을 맞는 인생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게 있잖아. 지금 이건 내가 비유로 좀 확대 해석을 한 거야. 감안하고 들어요.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야. 그런 것이 있는데도 여호와가 안 보여.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에는 기도도 안 나와.
그냥 무기력해 쓰러져 있을 뿐이야. 너무 아플 때에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 나중에 고난 우리 공부할 때 내가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신앙과 이 고난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이 어떤가. 아무튼 그런 것들이 휘몰아칠 때도 여호와가 안 보이는데 지금 엘리야의 귀에 뭐가 들리냐면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그런데 엘리야의 귀에 그렇게 들리는 거야. 모름이에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 응? 잔잔한 회복이 지금 엘리야에게서 일어나고 있어 지금.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한 다음에 드디어 엘리야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원칙적인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해. 13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질문하셔요. 자, 근데 이 13절에 보면 소리라고 돼 있고 세미한 소리라고 안 돼 있죠. 어? 그 세미한 소리라고 해야지. 이제 엘리야의 귀에는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제. 그죠? 모름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야. 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 14절하고 어디야? 10절. 10절하고 컨트롤 V, 컨트롤 C지. 그지? 응? 조금도 변함이 없지. 어? 요걸 갖다가 지금 누구냐? 갑자기 김명현 교수? 저기 플로신학인가 어디 가 있는 분. 김세윤 교수. 그분이 언제 했는가 한번 설교를 하는데 요 두 개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글자가 똑같대.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대. 네? 그러나 이때 엘리야의 음성은 먼저 얘기했을 때하고 나중 얘기했을 때하고 음성은 두렵고 떨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무슨지 아시겠어요? 재밌는 해석 아니야? 그 김세윤 교수님인가? 누가 했더라? 아이씨. 아무튼 그 노트를 안 가져왔어 내가. 잘 기억나는데 그거 기억이 안 나네. 자,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한번 18절까지.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케이. 지금 엘리사를 쭉 주님이 치료하셨어. 응? 치료하신 다음에 15절부터 엘리사에게 주어지는 게 지금 뭐야?
그렇지. 사명이지. 근데 우울증을 심하게 앓던 자에게,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자에게 이런 사명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치유야. 왜 치유냐? 보자. 15절에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의 왕이야? 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뭐예요? 사역의 확장성이지. 응? 아니 이방의 왕까지 내가 세웁니까? 내가 엘리야였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주님, 내가 이사벨이 무서워서 지금 도망쳐갖고 죽고 싶은 정도였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이방 민족의 왕까지 네가 세워. 이러시는 거거든 지금. 사명의 확장성이죠. 응?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다시 뭐예요? 지금 나를 죽이려는 자가 아합과 이사벨이야. 어? 왕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왕을 세우래. 네가 세우래 가서.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어? 관역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나를 죽이려는 왕 대신 세우래. 그럼 이거 이미 죽은 목숨인데 반역까지 하라는 거거든. 동시에 뭐가 있을까 엘리야에게? 사명감이 올라와 있겠죠. 응? 그리고 아합과 이사벨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버리시는구나. 생각 안 하겠어요?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드디어 누가 등장해요? 엘리사. 우리 대머리 아저씨 엘리사가 등장하죠. 자, 이방 민족의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너의 사역의 후계자를 세워라. 의미를 아시겠어요? 사역을 확장시키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그를 치료하셨고 사역의 확장성까지 있다는 거죠.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 나중에 이제 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엘리사 얼마나 집요했어요. 당신이 가진 거 다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3배까지 주세요. 야, 너 여기 좀 있어. 나 하나님이 저기서 부르셔가지고 가야 돼. 다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떨어져요. 아주 끈질긴 제자였어. 그 나중 이제 얘기고. 그걸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회복이 됐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오케이? 17절, 18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마지막까지 최후의 활용 정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너만 있는 게 아니다. 7,000명이 있다 여기에. 설명이 됐어요? 너는 이러한 일들을 다 하라. 예를 들어서 봅시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가서 아람 왕 세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새롭게 왕 세워. 예후 세워. 그 다음에 네 제자 엘리사를 세워. 이 얘기는 네가 노력해서 그들에게 왕위를 세우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 제자를 만들어. 이게 아니야 지금. 이미 내가 해놨어. 그러니까 가서 너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 기름 부어 그냥. 왕으로 세워. 엘리사 준비됐으니까 가서 제자 삼아. 지금 이거거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엘리사 가서 명령만 수행하면 돼. 우울증 걸린 사람이 이게 가능하냐고. 안 되거든. 뭐야? 엘리야가
치유가 됐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이제, 아무튼 그 19절서부터 이제 엘리사 만나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 우울증에 대한 그 얘기를 지금 10분만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자, 성경에서도 우울증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엘리야의 지금 이 예예요. 응? 하나님의 치유는 여기서 나타난 게 세 가지로 나타나. 아, 오늘 기억 너무 잘 난다. 첫 번째,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셨다. 응? 그죠?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셨다. 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 세 번째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야. 오케이? 영적인 회복이죠? 세 번째 뭐가 있을까? 그렇지. 살 이유. 내가 무기력증에 빠져서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이방민족의 왕을 세워야 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고, 나를 대신한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 해야 할 일.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세 가지가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셨어. 응?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에 대한 많은 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들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울증, 사랑. 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정말 사랑은 모든 병에 유일한 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성경적인 우울증에 관한 원리를 좀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이 우울증이 얼마나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가, 개인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중에 하나가 우울증 걸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가야 하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좀 해가면서 다음 주에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